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서 보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의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요즘 매미 소리 듣기 어렵죠. 매미 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도 바쁘게 사시니까 매미 소리가 언제 들리지 않게 됐는지 기억조차도 없죠. 그죠? 매미 소리 안 들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 뜨겁던 날씨도요.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쯤이면 귀뚜라미 소리 오라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귀뚜라미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귀뚜라미도 귀찮은지 안 옵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 계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 오면 농업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겠죠.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런 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걸 불행이다, 재난이다,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지나가요.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 비가 조금만 더 계속돼서 벼를 추수할 때까지 오면 벼 추수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킬 겁니다. 홍수가 나면요 다 떠내려가요. 한 10여 년 전에 홍수가 나서 이 청천강 흘러갈 때 조립식 건물 자체가 동동 떠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집주인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청주 무심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 무심천에 돼지 떠내려가고 소 떠내려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뭐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뭐 슬픔이 없었지만 뭐 저거 다 놀래고 뭐 신기한 거 구경하는 거였지만 그 당사자들에게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또 일거리가 없어서 주변에서 가정에 사별을 당한다든지 뭐 화재로 모든 것이 봉땅 다 불타버려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는 게 이 얼마나 굴곡이 심한지, 얼마나 괴롭고 아픈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지, 애통한다, 한이 서렸다, 아프다, 그 말이 뭔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누구만 겪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통을 한두 번씩 겪게 되고요. 많이 겪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적게 겪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재앙,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왜 나만 왜 이래? 이런 원망, 이런 한탄, 하소연, 한풀이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주저앉아서, 다 아무도 없는 골방의 구석진 곳에 찾아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혼자 숨을 꺼이 참으면서 애통했던 시기가 다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알기도 창피하고 그냥 혼자 숨어서 그 고통을 다 삼키는 그 고통, 그걸 우리 한민족은 한이 맺혔다, 한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나만 왜 이래 하고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보니까 원망했고, 조금 더 나으면 하나님께 이거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걷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욥과 같이 기도한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큰 믿음의 역사를 행한 사람들도 원망하고 하나님 탓했어요. 하나님 탓 안 해본 사람, 하나님 원망 안 해본 사람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원망해 봤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사막으로 하룻길쯤 가면은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한강다리 같다는 뜻이에요. 자살바위에 갔다는 뜻이에요.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 없으면 죽을 곳이고, 한낮더위가 40도, 50도가 넘어가고 모래바닥이 뜨거워서 발바닥을 댈 수 없는 곳에 하룻길을 그 안에 들어갔다 한강다리 갔다는 뜻이에요. 죽으러 갔다고. 자살바위 거기 갔다는 뜻이에요. 누가? 엘리야가. 그리고 거기서 로뎀나무, 그 뜨거우니까 그래도 뜨거운 거 싫은가 보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거기 숨었어요. 죽을 거면 그냥 펄떡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깨역볕에 그냥 대자 벌리고 들어 눕든지. 그 뜨거우니까, 아프니까, 더우니까, 땀 흘리니까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 말이야.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 저 죽고 싶어요. 권사님 저 어쩌면 좋아요. 권사님. 이런 소리 들을 때 권사님들 잘 다독여드려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한테, 목사한테는 말 못해도 권사님들한테는 얘기해요. 안수 집사님들은 뻣뻣해서 말 안 해도 권사님들, 여전도사님들한테는 얘기해요. 저 죽고 싶어요. 어떡해요? 희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다독여주고 주변 사람하고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고 전화하고 붙들어줘서 그 시기를 넘겨야 돼요. 엘리야가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여호와여, 나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저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는, 난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 조상보다 낫지도 못하다. 엘리야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그 큰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얼마 전에 몸살 감기가 나면 관절이 다 아프잖아요. 장로님 생각하면서 많이 애통했어요. 저는 딱 하루 관절이 아파서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야, 이놈은 육체를 벗어놓으면 참 좋겠다. 이게 웃돌이 같아서 휙 벗어놓고 잠깐만 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온몸이 아프면 이게 침대에 닿는 부분도 아프고, 이리 누우면 여기도 아프고, 뭐 엉덩이 뼈도 아프고, 관절마다 다 아프니까 이거 그냥 옷처럼 한번 쓱 벗어놓고 싶다. 홀가분하게 영혼으로만 입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매일 밤 이렇다던데. 근데도 원망 안 하시던데. 근데 사람들은 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만 고질병이냐고? 왜 나만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집에 부도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큰 죄를 져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요. 또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것이 바로 눈앞에 한두 시간 앞에 왔어요. 주님, 이 잔 할만하거든 좀 저한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으로서는 이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고난이에요. 우리 대신 당하는 재앙이고요. 우리 죄인인, 우리 죽음을 당할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받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죽음을 겪는 불행이에요. 당신 때문에 겪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어차버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저주, 이 재앙, 이 불행한 것, 이거 걷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걷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인간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거 뒤집어 씌우시고요. 저 사람들 구원하는 거, 나를 죽이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보다 나를 죽이는 게 더 아깝거든. 저 살려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는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저 죽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욥도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노예들이 하인들이 가지고 다 도망가고 맨몸뚱아리 남았는데 그 맨몸뚱아리조차 욕창이 나서 깨진 기왓장, 저 기왓장 뭔지 알아요. 아마 요즘 사람들은 기왓장 깨진 거 모를 텐데 기왓장 깨지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죠? 시멘트도 모래가 이래 오둘두둘한 거를 이렇게 긁으면 살살 긁어도 아픈데 그걸 긁어서 시원한 걸 느낄 정도라면 피부가 망신창이 됐다는 뜻이에요. 화상이 입은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이겨나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재앙과 불행과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 도저히 이 시기를 넘겨낼 수 없겠어. 도저히 이 시기는 내가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없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저는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기를 또 겪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재앙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었고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루 살면 하루만큼 자기 관짝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요. 하루 더 지난 만큼 죽음 앞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고난의 삶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연세가 되시면 노안으로 안 아픈 곳이 없고 쑤시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작동하지 않는 육체가 여기저기 생기고 소화기관도 문제, 뭐 호흡계통도 문제, 혈관계통도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 기억하는 것도 문제, 다 문제가 생겨요.
이걸 벗을 수 있는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시는 날, 그때 회복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부서지고 무너지고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줄일 수는 있겠다 싶어요. 줄일 수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이유,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갖다 준대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더 고난을 줄이고 더 불행을 줄이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고난이 이미 기왕 닥친 고난이라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관하고 그거를 관통하고 그리고 그 고난 자체를 내 인생으로 소화해내고 승화시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값진 것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그럼 줄이는 것도 은혜겠다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불행, 재앙 또는 저주 같은 삶의 내용을 줄이려면 뭐가 내 인생을 고통과 불행에 빠뜨리는지, 뭐가 나를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으로 집어넣는지, 재앙 속으로 집어넣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알아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줄이면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줄이면 되잖아요. 첫 번째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죄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 죄하면 다 뭔데? 살인죄 지으면 당연히 내 인생 망가지죠. 강도질하면 당연히 내 인생 망가지죠. 죄를 지면 당연히 망가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짓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죄 말고, 그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가 있는데, 그럼 그 죄들이 소소한 것들, 아주 작고 무시할 만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요, 이것도 그럴까? 이거는 무시할 만한 거 아니야 싶은 게 첫째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불만.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나와요. 지난주에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라고 말씀드렸죠. 한 10살 차이 나요. 그 누이가 똑똑하기가 원체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갈대밭에 나일강에 모세 바구니 갖다 놓고 지켜보고 있었지. 웬만한 곧돌의 아이들이 그 짓 못해요. 똑똑한 아이예요. 또 형 중에 아론이 있었어요. 똑똑하니까 또 원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 뒤에서 가시 노릇한 사람이 친누나 미리암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메추라기만, 왜 만렙만 먹어야 돼?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추라기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생수 마시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병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고치기는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남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먼 시간을 돌고 돌아서 내 인생에 불행을 갖다 줘요. 그걸 갖다 줘요. 두 번째는 타인을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서 깐만히 보고 무시하는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병들게 하는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일반 모든 성경에서 또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죄 지은 것 때문에 불행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죄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거친 행동들, 남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와일드하게 막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그러면서 막 남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아무런 해악이 되지 않는 것 같죠? 재앙이 내 인생에 자리 잡는 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보리 씨를 심든 밀 씨를 심든 또는 대추 씨를 심든 씨를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때까지는 5, 6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당장 1년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빨라야 6개월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가 원망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까내리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이렇게 예의범절 없이 살았던 그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자고 일어났더니 한두 시간 안에 재앙으로 닥치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돌고 돌고 긴 시간이 지나서 내 삶에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복을 받아요. 감사한다는 게 예의범절인 것 같죠? 이게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감사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그거 인사치레지 뭐 예의범절이야. 그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을 나의 도움자로 만들고 이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내가 정말 건너야 할 징검다리를 만났을 때 내 손을 잡고 야 건너뛰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어느 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감사했고 내가 진심을 들여서 도와줬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손 잡아줄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너뛰어야 할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는 건너뛸 수 있을까 없을까? 잘못 뛰면 엎어지겠는데, 빠지겠는데, 뛸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뛰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뛰려면 뛰어, 말라면 말어. 그리고 자기들만 펄떡펄떡 뛰어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원망했던 사람, 내가 평소에 탓했던 사람, 비판했던 사람, 밀어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너를 도와줘?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했던 감사함이 이게 사람을 끄는 힘이고요. 조금 더 욕심내서 말하면 재물을 끄는 힘이고요. 성공을 끄는 힘이고 행복을 끄는 힘이 감사합니다. 예요. 왜 원망하면 안 되는지,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거는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그럼 절대로 다음에 저 사람한테 아니야, 저 사람은 또 하지만이라고 할걸? 그렇지만 그거는요 라고 말할걸? 그럼 내가 얘기할 필요 뭐 있어? 나만 피곤하지? 얘기 안 해줘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려요. 내 인생의 방향이 굽어지는 이유는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변명하느냐 탓하느냐, 경제 탓하고 뭐 날씨 탓하고 시간 탓하고 뭐 교통 탓하고 탓하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탓하기 전에 그럼 내가 왜 늦었지? 내가 왜 지키지 못했지? 왜 내가 할 수 없었지? 왜 안 됐지?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자기 고칠 시간을 놓쳐버려요. 모든 건 다 발전하고 모든 건 다 성장하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소소한 것 같죠? 이 소소한 것이 뭐 내 인생을 바꿀 것 같냐고요? 설악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없어요. 뒷동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없어요. 길거리에 아주 사세해 보이는 돌뿌리, 그 사소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요. 살인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것으로 넘어져서 정말 내 인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재앙이 올 때 피할 길을 만들지 못하고 불행이 올 때 건너뛸 수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너희 인생을 무너뜨린다. 물론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을 받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라는 걸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죄 안에는 율법이 말하는 그 죄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을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전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육체, 내 정신, 내 영혼, 내 사회 구조 속에서 내 경제적인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 삶이 평안하잖아요. 고난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이 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고난을 줄이는 방법, 재앙을 내 삶에서 삭제해 나가는 방법, 저주를 지워나가는 방법은 죄 때문이니까 죄를 없앤다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믿음을 부패시키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거친 행동들도 버려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독려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위로하는 말들이 우리 삶을 재앙에서 건져줘요.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처럼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저울로 잘 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태산처럼 무겁답니다. 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말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나쁜 습관, 언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거, 원망하고 변명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장래에 내 삶 가운데 불행을 지금 심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는 3년 전에 10년 전에 어느 날인가 그걸 심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밭에 깨가 났다는 얘기는 올 봄에 깨를 심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속는다고 속나? 하나님도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에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극복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나만 왜 하필이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고난이 진행 중이고 있는 사람, 나 지금 재난에 빠졌어, 나 지금 슬픔에 빠졌어, 나는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것을 절망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그때마다 말한 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 마귀들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죠. 드문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데 어떤 분들 보면 귀신에 자꾸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늘 기도해드려요. 귀신이 자꾸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고, 그리고 두런두런 거리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이건 뭐 드문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간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아주 장난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단 때문에 왜 고난이, 재앙이, 저주가, 불행이 우리 삶에 오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불행과 환난, 재앙이 임했다고 포기할 건 없어요. 왜? 지금의 불행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아시죠? 근데 그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이 큰 저주를 받지,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니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을 겪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 절망적인가요? 노예란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평생 나올 수 없는 왕궁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 있나요? 요셉이 그렇게 저주를 당했어요. 흔들림 없이 주님의 꿈을 붙들고 나갔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은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나라가 멸망하고 그 귀족이라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저주지요, 불행이죠, 재앙이죠, 그가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또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 위기가,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희망이다. 성도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오히려 복의 기회다. 왜요?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확증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구원의 반열에 들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고난으로 우리는 절멸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온갖 풍파에 배가 뒤집힐 지경에 돼갖고 모든 사람이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도 이렇게 고백해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죽는 줄 알았다. 근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재물의 손상은 다 입지만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풍파, 태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이 굽어진 삶, 휘어진 삶, 어두운 삶, 부끄러운 삶, 허물 많은 삶,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꼭 좋은 거, 금딱지만 받고 은딱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음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아들들이야, 이건 내 자녀들이야 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그 사람의 허물, 약한 것, 부끄러운 거, 할 것 없이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추저분한 것 상관없이 모든 삶 다 합력해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조립해서 뭘 만드냐?
영생으로 조립한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조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조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이게 성경이 약속한 이 구원의 약속이 첫 번째, 왜 고난이 오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이 열쇠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으면 어떤 불행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도의 고난에는 분명 희망이 있다. 성도의 불행에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시고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지금부터 나쁜 언어 버립시다. 거친 행동,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행동 바꾸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부터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틀어진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오늘 인생의 방향을 불행에서 은혜로 바꾸시는 기회가 이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리라.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고, 이제 포기할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가 봐. 나는 내 조상만도 못해. 나는 원래 못났어. 그 생각 버리시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한번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된 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는데 이 세상에 까짓 것 그 작은 가시 같은 고난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전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나이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나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 나도 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겠나이다. 하나님은 승리하겠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